함께 말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에서 2장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같이 볼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능력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원래는 늘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건 영적인 건 무엇인가 이런 것에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보다는 결론을 오늘은 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영적인 능력보다 그리스도의 마음, 꽃보다 남자, 이런 예전에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영적인 능력을 추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 결론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좀 깊은 진지한 고민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까딱 잘못 생각하거나 오해하면 이것을 또 남용하고 오용할 수 있고 또 신앙의 방향이 잘못 선정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무소부지 전지전능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래서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영이신 건 분명한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히 알도록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이신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의 말씀과 이야기를 듣고 묵상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래서 지금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교통함, 성령의 교제함, 성령의 우리 안에 거하심, 그래서 우리 안에 인치고 사신다, 우리 안에 dwell in us, 이렇게 사신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 교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의 성경적인 답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만나는 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만날 때 필요한 키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데 그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아니한 것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쉬운데 이거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모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즉 성령 하나님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에 속한 영에 누가 알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우리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면 첫 번째 은사주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 받아서 병고침이라든지 방언이 뭔가 은사, 밖으로 나오는 능력의 기프트에 되게 초점이 되어 있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집회가 왜 병고침 받으려고, 성령 집회가 왜 능력 받으려고, 성령 집회가 왜 은사 받으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거를 소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질적인 기본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고 그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영적으로 좀 피폐하다, 영적으로 좀 다운됐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영적으로 다운되면 하나님이 머리에 없어요.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 내 인생에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요. 이번에 지난주에 호주에 가서 아주 오래전에 알게 된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오래전에 오랫동안 알게 된 동생을 한 명 만났는데 이 친구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와 제가 예전에 본 그 아이가 만날 만큼 달라져서 1시간, 2시간씩 매일 기도하는데 매일 울고 뭐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는 게 기쁨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른 걸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안 한대요. 그 얘기하는 중간에도 오빠 나한테 빨리 가서 기도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고 막 기도하다 너무 좋아서 울고 하나님과 교제부터 하는 거예요. 영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 생각밖에 안 난대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 뭐 애를 키워도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본 아이도 어때요? 6살짜리가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얘도 막 울고 예수님이 너무 좋다,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오빠 뭔가를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기도하니까 애가 기도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와 나는 언제적 그랬나라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답은 아는데 우리가 놓치는 것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싶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성령의 임재, 즉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동생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내 삶이 바빠서 충분히 구별하여 하나님과 시간을 드리지 못했구나. 충분히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못했구나. 라는 반성도 참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정은 참 주고받음이 많았던 시간인 것 같고 저의 그동안의 삶, 10년의 삶을 돌아보려고 가기도 했지만 많이 돌아보던 것 같거든요.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만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오해하는 게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그럼 기도만 해서 만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는 약간 이제 신사도주의 내지는 은사주의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기도만 해요. 막 성령에 도취해서 기도만 하고 뭔가 신령한 거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이 아까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또는 전혀 다르지 않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은 말씀을 읽는 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는 작업이 성령님이 나를 읽도록 하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기도, 말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큰 축 중에 한 가지가 말씀 중심인 데가 있어요. 말씀만 읽어야 된대요. 기도 잘 안 해요. 그럼 이제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원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씀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둘이 싸우는데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둘 다 하는 거죠. 말씀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이런 이 두 가지 얘기를 좀 크리틱하면서 가장 건강한 방법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은혜되는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갖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갖고 있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일단 내가 이해되는데 뭔가 이해 안 되면 그 말씀 하나 갖고 되게 오래 고민을 하거든요. 그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자란 교회는요 막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부흥회, 그 다음에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방언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중요시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느 그 말씀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데 가면 성경 공부 말씀 많이 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막 퀴즈도 풀고 막 이런 데도 있었고. 근데 뭐든지 다 중심이 흔들어지면 문제 있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삶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그 기쁨이 내가 찬양으로 내 삶에 흘러나고 내 말과 행동과 언어에 흘러넘쳐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회복되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좋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신령한 자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돼.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 되게 많이 얘기하죠. 영분별력. 그래서 막 이게 되게 스포티션한 것 같아요. 뭐 기도하고 뭐가 어떻다 꿈을 해석하고 해모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신령한 자라는 것 때문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받지 않는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15절 가지고 가장 고민이 많았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즉 신령한 자라는 건 본문의 말씀을 비춰보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알고 이해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사람. 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대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자신은 신령한 자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령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령해서 영분별력이 있으면 모든 것은 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자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장은 16절로 마무리 짓는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자, 이 말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 뭐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어요? 결국 주의 마음을 모르면 못 가르쳐요. 이 얘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뻔한 답이 나올 것을 질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영분별력 의해서 판단하는 얘기를 나왔다가 이 말씀을 했을까? 자, 결론은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이라는 건 분명히 결론이 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에 저는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지금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는 상황, 지지난주인가요? 3주 전이죠.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이야기할 때를 돌아가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당시에 파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막 탐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빗대보면 저분 너무 신령해. 저분 뭔가 좀 달라. 카리스마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분 카리스마 있어.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게 가서 어때요? 이야기를 듣기 좋아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뭔가 판단해주면 그것을 판단받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답을 얻기 좋아해요. 근데 누구도 그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 판단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게 우상화거든요. 이건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화 때문에 무슨 파가 갈리고 누가 더 뛰어나고 안 하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때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 한다, 뭐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이 아는 신령한 자로의 기준에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됐고 너는 나를 뭐라 하느냐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란 역시 전지전능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그 비슷한 누군가를 쫓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송아지상이든 뭐든 간에 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대치할, 심볼라이즈한 뭔가가 필요한 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대언자, 내지는 하나님의 것들을 갖고 충분히 뭔가 하는 것 같은 사람을 보일 때 거기에 기대기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서 가르치겠는가. 누구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령한 자 대표적으로 카리스마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카리스마는 물론 헬라어 원어의 카리스마틱에서 온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 카리스마를 잘못 생각한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생각하는 카리스마의 기본적인 모습은 어떠냐면 이런 거죠. 손을 놓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막 말씀으로 탁 하면 막 입에서 그런 표현 입에서 막 불이 나간다 이런 표현 우리 어머니가 많이 하셨거든요. 아들야 부흥회 가자. 왜? 그 목사님은 입에서 불이 나가. 입에서 불이 나가면 드래곤이죠? 그죠? 그게 나갔었는데 그렇게 표현했겠지만 막 눈에서 레이저가 광선이 나가. 그 다음에 장풍이 나가. 막 얘기하면 사람이 쓰러져. 이런 어떤 퍼포먼스에 너무 도취돼서 그런 액팅을 하는 사람이 카리스마 있다. 눈을 보면 막 말도 못 마주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너무 카리스마 있어서 걸어가면 사람들이 이래요. 저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알 수 없지만 카리스마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도 카리스마 어때요? 귀신도 도망가고 병자도 낫고 해요.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기도 해요. 교회 가가지고 어때요? 성전에 가서 우리 아버지 집을 장사치로 만드냐라고 다 뒤엎기도 해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 받으셨단 말이에요. 내게 어린아이가 오는 걸 막지 말라고 어린아이를 품으셨단 말이에요. 죄인과 병자를 찾아가서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 앞에 섰고 남들이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한 여인을 용서하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용서하심을 갖고 그 부드러움, 그 겸손함, 그 낮아짐을 갖고 있는 그 카리스마는 왜 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하는 카리스마는 악에 대해서 강력하지만 선에 대해서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갖고 있는 카리스마는 악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는 강하게 싸울 수 있어야 되고 공격적이어야 되고 투쟁해야 되겠지만
약하기 약한 소외된 사람에게는 훨씬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며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고. 저는 바울은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카리스마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짜 신령한 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칼라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을 뜨겁게 대한민국을 달군다 그러면 좀 오버겠지만 대한민국의 기독교계를 뜨겁게 달구는 이야기가 부산의 포 무슨 교회 목사님의 지금 이 욕설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게요 비단 그 교회만이 아니에요. 그냥 드러난 거고 파일이 나온 것 뿐이지. 이걸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신령한 자라고 분별력 가진 자라고 두고 그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 안에 판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상시 해놓고 저 사람이면 다 좋아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가 결과 나오니까 충격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분 너무 좋아했는데 그분 말씀 너무 좋았는데 그분 때문에 이러니까 너무 속상해. 그래 예수 보고 살아야지 목사 보고 살면 안 돼요. 전도사 목사 말씀 전하는 사람 보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요즘 저는 이래요. 하나님이 하나씩 베일을 벗기시면서 이제 좀 제대로 바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콩깍지를 이렇게 좀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은 아프지만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밝은 소망이 있어요. 잘못된 것을 흩어뿌리며 바른 예수의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이실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만 하고 서운해만 하고 실망만 하지 마시고 우리를 돌아보면 아 그거 아니구나. 그리고 그분의 사역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또 알게 됐겠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어떤 기도해야 돼요? 저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가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그렇게 회개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분도 불쌍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우쭈쭈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그분 처음부터 뭐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말투는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욕설이나 폭행, 폭언 이런 건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노력해야 되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요한데 선한 인격 갖는 걸 먼저 가져야 돼요. 그걸 갖고 그 마음을 갖고 말씀을 적용하면 좋은 그릇에 말씀을 담는 건데 그거 없으면 나쁜 그릇에 좋은 말씀을 담으면 이거 오해가 생겨요. 물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옮겨져서 우리의 좋지 않은 그릇도 변화시킬 걸 믿습니다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알지만 우리의 아집과 고집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요즘 우리는 아직 겨울이죠. 어쩌면 그때 여름이어가지고 되게 더울 줄 알았는데 날씨가 괜찮았는데 겨울에 생각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 자, 근데 이거 무슨 찐빵이죠? 안고 없는 찐빵. 네. 이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건 제가 오늘 할 수 없습니다만 안고 없으면 뭘 발라요? 비행기에서 이런 빵을 줬는데 버터 발라 먹거나 우리 아들은 치즈 넣어서 먹기도 했는데 뭐든 발라 먹어요. 뉴텔라도 발라 먹어야 돼요. 베지마이트도 발라 먹어야 돼요. 하지만 이 빵 어떻습니까? 안고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한 입 물면 빵과 안고의 맛이 싹 결합이 되죠.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건 똑같을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신령한 자일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그걸 여러분이 어딘가에 안고가 없어서 폭언과 폭행과 슬픔과 낙담과 실망을 주는 거고 어딘가 여러분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신령한 자입니다. 안고 있는 찐빵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득 담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신령하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면 자기는 절대 신령하다고 말을 못할 겁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신령함이 그리스도가 주신 거 그냥 내보내는 거지 내 거 아닙니다 얘기할 거예요. 이 빵은 기가 막히게 안고가 없음을 숨겼지만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왜? 한 번만 쪼개면 드러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한 번만 쪼갰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써 드러내기보단 드러나지도록 보여지도록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품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의 한 절씩 투영해내며 이루며 승리하며 사시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